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고 악한 자들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견디지 못하신다. 참지 못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게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한 비유를 또 계속 이어가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오가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자리를 잡고, 세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구석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건생활,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또 그들이 말씀을 보는 거라든지 규칙적으로 뭘 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금식도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밥 먹듯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폼으로 기도해요. 첫 번째는 손을 나지막하게 들고 가볍게 손을 벌리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벌려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렇게 기도해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세리는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니, 잘 못 견뎌요. 특별히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적 엘리트, 그런 생각에 아주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실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목사면 다 목사인 줄 아느냐?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런 거. 야,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아냐? 아니야, 우리 교회는 틀려. 교인이면 다 똑같은 교인이냐?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고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목회자요, 교회요,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통 사람인 것을 좋아해야 돼요. 또 보통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 신라 시대 때처럼 진골, 성골도 없고요. 조선시대 때처럼 귀족이나 양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나를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거기에 속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는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참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죄인 중에 하나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난 감사할 뿐이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도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자꾸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더기가 쥐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영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 은혜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세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누굽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없이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팔을 가슴에 포개고 감히 뭘 구하지도 못해요. 구할 엄두도 못 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교만한 사람이 막 잘난 척하고 내 옆에서 그러면요, 내가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야, 너만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누가 막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진짜로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을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이건 가능해요. 세리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의인의 모습을 하고 의인의 기도를 하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옆에다 세워놓고 저 사람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을 때 그때 겸손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변명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서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 세리도 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까? 이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아마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없는, 욕을 먹어도 밥은 먹여야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런 얘기가 이 사람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저 바리새인에 비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리새인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떳떳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떳떳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또 너무 흠잡히는 거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흠이 있는 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모습 이대로 나와야지, 뭘 갖다 자꾸 이렇게 바르고 꾸미고 이러고 나오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쁜 죄인도 아니고 더 좋거나 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 이 모습 자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세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일토록 드려야 될 기도가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어놓을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긍휼을 내가 입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 긍휼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리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 죄인이 왔나이다. 세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청구서 갖다 풀러놓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도 집으로 돌아가고 세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으로 성전에 들어왔다가 죄인으로 나갔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세리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어느 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금식도 너의 11조도 그가 자랑하는 것들 12절 있잖아요.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으로 돌아갈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어린아이를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막 내쫓았어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어쩌면 꼭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갓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고 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고 먹고 싶다고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꺼리끼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온전히 그 부모를 신뢰해요. 어린 나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신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 오늘 내가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기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